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스케줄, 나의 계획, 내 자녀의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자, 오늘 무슨 요일이 됐어요, 여러분? 두둥. 자,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 개념하고 달라서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유대인들의 시간보다 우리의 시간이 플러스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제3시 그러면 제9시 이렇게 우리가 9시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넘어가는 것도 조금 달라서 요거를 애매한 게 있어요. 시간법이 좀 달라서. 자, 목자의 죽음, 양들을 치던 목자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구약 모든 성경 곳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애 제자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사내들인 회의를 공식적으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전 윤모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죠? 공식적으로 뭡니까?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째서 이 자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했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죽여라! 십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없애! 죽여! 이거 어떤 거랑 같으냐면, 내가 교회 올 때 나는 교회 오면 내 자식이 잘 될 줄 알았고, 나는 교회 오면 부자 될 줄 알았고, 나는 교회 오면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교회 왔더니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닌다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방법이 틀렸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돈을 잘 열심히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죽여! 나에게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 죽여라! 죽여라! 라고 얘기하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죽여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손을 씻지요. 손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잘못해,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손 씻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밑에 부하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랑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랑 그 책임감은 달라요. 그래서 그 리더 하나가 잘못된 결정을 인해서 와봤더니 이 산이 아닌 게벼 하면 부하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은 그렇게 쉬운 인간적인 개인적인 한 명의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풀려났어요? 죄인, 극악 무도한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이제 법적인 죄인으로 확정되어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여기가 어디면 본디오 빌라도 그 공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공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청의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죠? 도청의 그 앞들 이런 거, 공관들에서 군인들이 예수님께 요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자색이 뭐냐면 약간 붉은빛, 보랏빛 이런 걸 자색이라고 하거든요. 자색 옷을 입히고 무엇을 했다고요? 가시 면류관을 엮었다는 거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엮어서 씌웠어요. 여러분, 왜 자색 옷과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자색 옷은 누가 입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보통 신분이 높고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 이 자색 옷과 뭐예요? 원래 임금은 무엇을 씁니까? 왕관을 쓰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씌웠다고요?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고요. 이걸로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시 면류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찔러요? 가시 면류관이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프고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데 이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그러면 가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히겠지요? 이들이 이렇게 자색 옷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 만세.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놀리는 거지.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 왕이다. 네가 야왕이라며 침 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였지요.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절을 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라며 이렇게 계속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있죠? 그거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응? 뭐라고? 7kg? 자, 조금만 더 써봐. 자, 조금만 더 써보자. 몇 킬로? 30kg? 90kg? 100kg? 자, 여기서 몸무게 20kg인 사람 누구야? 너 21kg야. 막대 하나 무게가 막 한 20kg 정도 돼. 여러분, 이런 나무 한번 들어봤어요? 그 데크 같은 거 나무고 얇은 나무도 되게 무거운데 그거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람을 이렇게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응?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태는 어때요? 많은 매질로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죠? 많은 구타와 매질로 예수님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고, 진다는 건 뭐예요? 짐을 지다, 이런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는데 왜 성 밖으로 끌려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성 밖으로 끌고 갔을까? 자, 보세요. 민수기 15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잘못을 한 사람,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잘못을, 신성모독죄 맞잖아요, 그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신성모독죄,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진영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이므로 여기서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그래서 골고다, 해골의 언덕. 이름이 뭐예요? 해골의 언덕.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로 지금 따지면 화장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을 십자가형을 치르는 그곳, 무덤이 많은 곳, 사람의 뼈가 많은 곳,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골고다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시몬. 아, 요즘에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가깝죠?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시몬이에요. 시몬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구레네 출신. 여러분, 이름에서 딱 느낌, 세련된 느낌, 촌스러운 느낌. 뭔가 이거 지방스럽죠. 구레네 뭐 느낌 오지 않아요? 구레네. 시골 출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빠예요? 알렉산더하고 루포의 아빠래요. 시골 출신. 자식 둘 있는 사람 누구 있나? 시골 출신. 저기 있다. 시골 출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왜 왔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기 본토를 떠나서 민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자기 땅은 어딘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져 사는 유대인. 여러분 보세요. 멀리 떨어져 사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우리의 제일 명절은 뭐죠? 설날이에요. 우리 중국 보면 대단하던데. 설날인데, 설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집에 어디로 하고 그럴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온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경건한 사람이겠어요? 껄렁껄렁한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죠? 경건하게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얼떨결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맞아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조차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어떻게? 힘 좋게 생겼는데? 너 이거 진짜 이러고 힘 좋게 생긴 사람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얼떨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을 수도 있죠. 오는 길에 워낙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결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 이 사람 아까 알렉산더하고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자식이 나옵니다.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기록이 정확히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죠? 바울과도 동역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뒤를 누가 따라갔대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구?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님 곁에는 늘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왜 여인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잘생겨서, 2번 내 스타일이라서. 왜 예수님 곁에는 유독 그렇게 여자들이 많았을까? 교회에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요? 어디 봐요. 남자 어디 있어요? 여기 남자가 아주 그냥 거의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진짜, 그죠? 콩 나듯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왜 예수님 곁에는 여자들이 더 많았을까요? 응? 그 당시 여자들이 어땠어요? 천대받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자들은 내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깊은 마음으로, 그죠?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쓸쓸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자고요? 처형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당시 유대 기후가 어땠다고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살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탈 정도로 뜨겁고, 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혹독한 추위가 있는 사막 기후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 구멍을 뚫어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계속 떨어지면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쫙 빠지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모든 고통을 세포 하나하나 느끼면서 죽는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너무 마르겠죠. 또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부탁을 했는지 사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조금 이거라도 좀, 당시에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죄인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기도 했대. 이게 뭐냐면 마취 성분이 있는 거예요. 마약처럼 마취 성분이 있어서 조금 덜 아프게. 그런데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드셨다 안 드셨다? 안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 좀 주세요. 우린 조금 아프면, 열이 조금 나면 어떻게 돼요? 진통제를 막 먹습니다. 막 해열제를 먹고 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어요. 마약의 힘을 의지해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신이 났어요. 군인들은 왜 신이 나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은 지금 피를 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갔어요. 자, 오늘 목사님의 옷을 하나 입고 왔는데 우리 저기 집사님들이 저도 한번 입어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 옷을 제비 뽑을래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었던 옷이 뭐냐면 요런 옷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이에요? 통으로 쫙. 여러분, 이건 누가 입는 옷이냐면 지체 높으신 분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속옷, 말하자면 제사장의 속옷. 근데 이 옷의 특징이 있어. 천조가리를 여러 개 덧대서 꿰맨 옷이 아니라 통으로 쫙 차르르, 말하자면 원피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당시에 천이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귀했어요. 그런데 와, 처음부터 끝까지 기워 입지 않고 통으로 된 옷이야.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가질래? 야, 이거 자르지 마. 누가 가질래? 잘라서 가지면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옷마저도 누가 가져갔어요? 군인들이 가져갔어요. 시편 22편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까지도, 속옷까지도 다 주셨어요. 누구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꼭 이 책을 같이 읽고 나눔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제3시라고 합니다. 제3시에 6을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위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요거.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뭘까요? 죄패라고 해. 죄패. 죄목을 써놓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십자가형에 달렸냐면, 여러분, 십자가형의 특징이 있어. 어디에 매달아요? 높은 곳에 매다는 이유는 뭐예요? 전시 효과. 사람들한테 다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이렇게 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죄패를 여러분 써놨어. 자, 읽어봅시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서아, 읽어보자. 시작. 읽어봐. 할 수 있어. 해봐. 시작. 했잖아 방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몇 개 국어로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국어? 딱 봐도 우리가 몰라도 이 글씨하고 다르고, 그죠? 이 글씨하고 다르잖아. 자, 여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잘했어. 누구한테 배웠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어떻게 적혀있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3개의 국어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자, 십자가형은 어떤 형벌이라 그랬어? 전시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모두 다에게, 여기 보는 사람 모두가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를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보세요. 병행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주문했다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지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있다 없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 우리 모두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자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죽는 게 당연하지. 십자가 죽여라 죽여라 하고 따르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고 싶은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그냥 대신 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지겨워, 졸려, 뭐래?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가. 난 상관없고 나는 지금 내 지금 살이 처지는 게 내가 지금 신경 쓰이지. 내가 이게 리프팅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그거를 신경 써?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울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주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에 동참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못 가위바위보를 하고 제비를 뽑든 성령 수술을 하러 가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동참하느냐 마느냐는 내 자유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시간을 오직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머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승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예배를 잘 드리든 드리지 않든 엄마는 오늘도 승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속 나아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동참을 하든 동참하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결단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주님 손 잡고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기도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저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 자들 중에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시몬과 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라 그러고 탁 지어주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매일 그걸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볼래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래야,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보팀장님, 전도팀장님, 양육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